크리스천영상학교는 양래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정신질환이 귀신의 소행이라는 명백한 증거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투에 말을 했다면, 이런 제목의 말을 했다면 정신과 의사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기가 찬다는 듯이 혀를 끌끌 찰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가 정신분열 증세가 귀신의 증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정신과 의사가 자신이 정신병원에 수감된 환자들을 소개해 주면서 자신이 있으면 어디 한번 해결해 보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는 땀을 뻘뻘 흘리며 축출기도로 해도 귀신들이 끄떡하지 않으니까 꽁무니를 빼고 도망치다라는 얘기를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들이 하는 얘기는 죄다 거짓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투에 제목에 말을 한다면 그 의사가 어떤 말을 했으리라는 것이 어렵지 않겠죠. 제가 수백 명의 귀신이 잠복한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알아낸 사실은 축출기도를 하는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나 크리스천들이 귀신에게 속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축출기도를 할 때 괴성을 지르고 몸을 뻗대는 증상을 보이면 귀신이 나간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현상은 대부분 귀신들이 속이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갔다면 정신질환이 치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의사가 말하는 목사 역시 귀신에게 속아서 큰 소리를 탕탕 치다가 졸지에 사기꾼 목사가 되어버린 셈이죠. 3년 전에 저희 영상학교에 정신과에서 부부가 기도훈련을 하러 와서 저를 찾아온 수많은 정신질환 환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로서 치유가 되는 것을 보고 무척이나 놀라는 눈치였어요. 그러나 자신이 의대에서 배운 의학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학회나 동료 의사들에게는 도저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영상학교 공동체에는 정신분열이나 우울증이 치유가 되어 남아있는 식구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말이 믿기지 않는다면 직접 영상학교에 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믿기기 어려울 것입니다. 모든 정신질환이 귀신의 소행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병원에서 이런 얘기를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는 목회자들의 상투적인 얘기쯤이라는 것으로 폄하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동안 이러한 목회자들이 물을 많이 흐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은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고 있고 간지 들린 아이 역시 귀신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니 저희 주장인 성경의 근거가 충분히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질환 환자를 기도로 치유하여서 증명해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간 영상학교의 사역을 홍보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정신분열 환자들을 기도로 치유하면서 귀신들이 어떻게 사람을 공격하고 조종하는지 확인한 내용을 밝히고 싶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이나 정신분열 환자들이 기도를 시작하면 저는 먼저 정신과의가 끊으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정신과에서 처방해 준 약들은 감정을 극도로 격앙시키거나 심한 감정의 기복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실제로 정신 능력을 떨어뜨려서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신과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환자들은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눈이 풀려 있죠. 그러나 약을 끊으면 감정이 격앙되어 패닉 현상을 일으키거나 사람들을 공격하고 집게를 집어던지는 등의 사건 사고를 일으키기 십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을 끊으라고 요청하는 것은 기도 역시 정신 집중을 요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약을 끊고 기도를 하는 것은 양날의 검이며 위험천만한 행위이죠. 그러나 사나운 귀신들을 빨리 뽑아내면서 과격하게 분노를 촉발시키는 고비를 넘어서야 정신이 돌아오고 기도 훈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하면서 축출 기도를 하면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므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려면 약 복용을 중단하면서 축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정신분열 증세를 제외한 다른 정신질환 환자들은 보통 때는 정신이 정상적이죠. 그러나 정신분열 환자들은 자기 정신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가끔씩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그러나 영상학교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아예 자기 정신이 없거나 거의 없는 중증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약 복용을 중지하면 자기 정신이 약간 있었던 사람들조차 자기 정신이 전혀 없어지죠. 또한 축출 기도를 시작하면서 귀신들의 거센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야말로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아예 자기 정신이 사라진 상태가 바로 귀신들의 진면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정신분열증 환자들을 어떻게 공격하여 조종하는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몹시 사납습니다. 정신질환 환자들에게 축철기도를 시작하면 분노를 터뜨리고 거세게 저항하죠. 물어뜯고 꼬집고 때리고 발로 차면서 격렬하게 반항합니다. 저기를 드러내며 죄다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심지어 칼이나 가위, 흉기가 될 만한 것들을 집어들죠. 가재도구나 집게를 던지는 것은 예견된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사나운 귀신이 있는 사람들에게 축철기도를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음란합니다. 음란한 공격을 하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성에게 키스를 요구하거나 툭하면 옷을 벗는 일도 빈번해요. 자신의 중요한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만지는 일도 흔합니다. 자다가 옷을 벗고 옆에 있는 사람을 올라타려고 하기도 하죠. 세 번째, 미움과 증오, 질투가 심합니다.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해서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여성의 경우 예쁜 사람을 질투하고 심지어 화장하는 것을 비난하고 때리려고 조차합니다. 또한 지나가다가 귀여운 아이를 때리기도 하는 것도 빈번해요. 예쁘고 귀여운 것에 대한 질투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 탐욕스럽습니다. 갖고 싶은 것은 여과 없이 빼앗으려고 합니다. 가방을 뒤지고 주변에 있는 것을 손에 넣으려고 합니다. 또한 식탐이 강해서 무엇이든지 입에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뚱뚱하거나 뚱뚱해지고 있죠. 다섯 번째, 예수피라는 말을 따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축철기도는 예수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조금이라도 돌아오기 시작하면 축철기도를 주문합니다. 그러나 다른 요구에는 순종하지만 예수피를 외치라는 말에는 절대로 입을 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정신질환 환자뿐 아니라 말을 배우는 어린 아이에게도 흔하게 보이는 현상이에요. 다른 말을 잘 따라하는데 예수피를 따라하라고 하면 입을 꾹 달고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정신분열 환자들은 다른 정신질환 환자들과는 다르게 자기 정신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약을 끊고 축철기도를 하면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위에서 소개한 행동들이 바로 귀신들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제가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질환 환자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하면서 그동안 수도 없이 보아온 현상들이에요. 물론 축철기도로서 정신질환을 치유해야 저의 주장을 증명하는 것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